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가운데 오늘 처음 우리가 택한 주제는 외로움을 버리는 자가 되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고 또 많은 부를 취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에 생겨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정반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독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왜 더 외로움을 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다. 원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거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또 소외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소외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고독감에 헤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우리가 씻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 시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마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는 더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스스로가 이 고독을 이길 수 있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가리시고 하나님 구별하시기보다도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이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꼭 오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그 특별 새벽 예배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악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을, 우리가 외로움을 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심리학자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무슨 인생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무슨 조언을 듣고 또 그래서 내가 좀 순간은 후련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시 집에 돌아와 홀로 깊은 밤 우리가 잠도 오지 않고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의 외로움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령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이 노인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각 개개인이 더 심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의 지금의 역할은요, 우리가 노령 인구들에 대한 전도,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내면적 외로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청소년 범죄 이런 단어들이 생겼다면 이제는 노인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 범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 그들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변해요. 자녀들도 부모가 참 잘해줄 때는 참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부모를 떠나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로부터 우리가 효도를 받을 그것도 쉽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남의 집 사람인 그 며느리를 통해서 효도를 받는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외로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더불어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 살게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나 또는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더불어 사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는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외로움을 우리의 근본부터 해결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또 동무들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도 있고 홀로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예전에는 형제들이나 또는 가장 크게 도와줬던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졌고, 이제는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나 홀로 서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드러나 있는 것은 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하고 즐겁게 막 떠들고 재미있게 놀고 그러다가 뒤돌아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버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그냥 그 겉모습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 누구든지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갈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소위 발을 하나 둘 빼고 이제 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살이나 또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가 전 연령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 외로운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외로운 거고, 또 노년, 장년들은 장년 나름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나이대에 맞추어서 다 외로움 속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또 무슨 동문들을 만나서 또 시간을 이건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단절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노령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뭐냐?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서 거기에서 흥이 나서 거기에서 힘을 내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워야 돼요.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는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죄가 뭔 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유 시간이 남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인생을 좀 쉬고 즐기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온다고 달려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뭐냐면 무슨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는 그거는 이미 너무 저차원적이고요. 고차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불충의 죄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죄를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어떤 큰 질병으로부터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나은 그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몸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서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그것에 맞는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부채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내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뭘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요. 우리가 뭐 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좋은 부모, 또 좋은 가정,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단지 나만 호요식하고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그건 분명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닐 거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죄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지 못한 삶.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결단함으로써 그 헌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으로 우리가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참 감사했던 것은 이곳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이제 명퇴를 하셔가지고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과정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10월 9일 날 임직식 하시고 10월 12일 수요 예배 우리와 같이 서울에 오셨다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배 드리시고 또 축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신 그런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당신 스스로에게 어떤 하나님이 질병 속에서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금년이 딱 암을 수술한 지 5년 되는 해.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흔히들 얘기하듯이 5년 정도 지나면 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해외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목회 어쨌든 모든 고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은 먼저 명예퇴직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던 그 불충의 죄. 우리는요,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자기가 효도하지 못한 것을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죄인,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에다가 초막 짓고 거기서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분명 우리는 죄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거는 내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못했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더 이상 나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가 내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설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은 드리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다 무슨 선교사하고 하나님 원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수 있다고요.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냐? 다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스라엘의 한인교회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집사님이 귀해요. 다 거기에 뭐 유학 온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예요. 최고 전도사.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0명인데 80명 목사, 전도사예요. 가끔 거기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전부 목사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한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데 보면 다 목사들이죠.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면피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을 우리가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래야 그는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뭐 한국에 대한 그리움 이미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그 단계는 넘어선 거예요. 이런 어떤 무슨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정의
매여 있다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사로 가실 때, 원래 선교사로 나가실 때는 부부가 같이 가시는 게 원칙인데 부인이 못 따라줘서, 그렇지만 남편이 홀로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뭐 부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건 인간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 때에는요,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는 되어야 어디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아무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요, 외롭지 않아요. 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내 존재가 귀한 거야.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무슨 공주로 다 태어났단 말이냐? 그거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각자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우리가 담당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선의를 가장한 죄가 악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하지만 그러나 보여진 뒷면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 그건 어쩌면 자기 그리고 소수만 아는 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망신살이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요, 그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일이 끝나도요, 찜찜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 혹시 저게 관계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저자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죄, 내 안에 선의를 가장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노인 오래 살아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죄에 있으면 결과가 뭔지 뻔해요. 심판이에요. 그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졌다 그러긴 하지만 사형수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삶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여론이 어떻게 돼서 또 사형수 죽여라 와각거리다가 보면 또 어떻게 돼서 사형수가 죽여야 되는 환경이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쟁 나면요, 제일 먼저 죽이는 건 사형수부터 죽이는 거예요. 다른 죄인들은 데리고 가지만 그러나 사형수는 그 처벌을 하고 그리고 교도소를 옮기든지 왜?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내 안에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외로워요. 남이 웃을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나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죄, 이제는 씻어내고 이제는 그 죄를 씻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어떤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좋은 데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 경치를 구경한다고 해서 우리의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씻어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이 내 산성이시고 내 요새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믿을 때 나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의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